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고엘, 사랑은 사랑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때 시절을 잊지 못하는데요. 2008년 겨울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거리에는 곳곳에 동아리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 동아리가 길거리에 코코아를 나눠주는 거예요. 완전 따뜻하죠. 이걸 마시면서 무심코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 방명록이요, 이후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재밌고 신나는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실비실 대다가 이제 그때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로 돌아왔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자기가 내 소그룹의 리더인데 지금 기숙사 앞에 와 있으니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라는 누나가 자기가 보니까 내가 이제 비실대고 아프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편의점에 가서 이제 약이랑 이제 꿀물 하나를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뭐 주니까 이제 저는 받긴 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나를 난생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리더 누나의 대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따뜻한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어. 너도 나중에 똑같이 누군가에게 주면 돼. 나도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저를 해머로 이렇게 퉁 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 리더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요, 저를 그 선교단체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게 했고 완전히 제 삶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을 이제 짧게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헌신, 희생적 사랑이 오늘의 본문 룻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 이제 구약에서는 인자와 자비, 인애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룻기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법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마라는 한 신학자는요, 룻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와 같다. 왜 진주와 같을까요? 룻기는 4장 전체 85절밖에 되지 않은 작은 책인데 그 안에는요, 내러티브 이야기,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흉년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시작부터 상당히 우울하고 어둡죠.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사사기 17장과 21장에는요,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영적,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룻기의 시작은 기근으로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생계의 탈출구로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다른 땅도 아니고 모압 땅이에요. 이민을 간 거죠.
이제 마치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가는 거죠.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건요. 사사시대의 기근, 첩첩산중이라고 이민을 갔는데 이제 드림을 꿈꾸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모두가 죽는 거죠. 이제 막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려는데 모두가 죽는 상황인 거죠. 이제 여기서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민을 갔는데 이제 집 구하고 이제 직업도 구하고 아들들이 장가 가고 뭔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다 죽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캐나다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이민 생활 참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주민센터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신넘버, 신분증 만드는 게요. 언어와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어렵더라고요. 또 저는 그때 이제 토론토 도시에서 렌탈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렌탈, 임대나 월세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매매로 사거나 이제 물가도 워낙 높으니까 한 달 렌탈비만 고정으로 500불에서 작게 거의 1000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따지면 6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 사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집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집 중에서도 방 한 칸을 빌리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여러 방이 있는데 이제 하우스니까요. 다양한 인종, 국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쉐어하는 집에 산다? 어렵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간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때 저는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제 팀홀튼이라는 국민 커피집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디야가 있는 것처럼 싸고 맛있어요. 거기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갔는데 짧은 영어로 Can I get ice cap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상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캡은 이제 아이스 카푸치노를 줄인 말인데 계속 못 알아듣고 나중에는 다른 직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종차별이었던 거예요. 아시아 계통 사람 여러 명이 오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시골의 대부분 백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친절하고 젠틀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민생활 어떠세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죠? 저는 지금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작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나오미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민생활 힘들고 외로운데 그나마 서로 붙잡아줄,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지원군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제 새 가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혼자와 모압 며느리 룻, 오르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인들만 남았다. 이건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아, 객, 과부는 당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극빈곤층을 대표했어요. 후손을 이을 수 없고 가문이 끊어질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풍년이 들고 기근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심한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자. 그리고 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나오미의 심정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자, 나오미는 본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의 슬픔, 괴로움, 비어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과부를 따르는 룻의 모습이에요. 자, 1장 8절. 나오미가 이르되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나오미가 죽은 두 아들과 자신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랑을 보였던 두 며느리에게 감사하다고 여기서 히브리어 헤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자,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쓰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불순종, 반역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함, 아브람 때부터 이삭, 야곱,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요, 이 헤세드의 내용을 구약 전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 절절히 표현하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 사랑을 나오미는 지금 그 헤세드를 두 며느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죠?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장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면 어때요? 똑같이 이방인으로 이민자로 사는 것이죠. 나오미는 남편이라도 있었지 지금 룻은 남편도 없고 혼자예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거죠. 이방 땅에서 늙은 과부를 모셔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배교와 우상행위가 판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이방인이었음에도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한 거예요. 외로운 나오미를 향한 희생적 사랑, 확고한 헌신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인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텅 빈 그 마음이요, 이방 여인을 통해 조금씩 채워지고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닥친 기근, 흉년 있을 수 있잖아요. 칠흑 같은 위기, 절망, 그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의 어떤 분이 질병을 당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실업, 그리고 사업의 실패, 예기치 않은 불행,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근, 절망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 교육자 회의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은 합리적 상황보다는 불합리한 상황에 일하실 때가 많다. 그렇죠. 하나님은 합리적 상황에서도 분명 일하십니다. 하지만 불합리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매개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아멘.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서 또한 우리는 3절의 우연히 그리고 4절의 마침이라는 이 부사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전체에서 마침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나 등장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연으로 쓰고 필연으로 적는다.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해석학적 관점에서 우연과 마침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지는 깔때기 이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이해하실 건데요. 내가 의도해서 얻어지는 결론보다 오늘 여기 표현처럼 우연히 내 손에 만져지는 결론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내가 의도하고 갖는 결론보다 시간 속에 있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 매우 작고 좁은 사회였어요. 보아스는 그 중에서도 유력한 자, 중산층 이상의 고위 신분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몰랐을 리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외로운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적 사랑을 보였던 룻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도록 보아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헤세드.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에 이어 보아스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룻이 엎드려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본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업 물을 자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있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나누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말하는 고엘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현대와 달리 그 당시는요, 크고 작은 전쟁 사고가 많았어요. 가정을 둔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 가족 중에 남편이 죽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부재하니까 가문이 중단되고 폐가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이죠. 또 당시는 농사 유목하죠. 남자들의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남편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여자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고아, 과부, 객 이러한 취약층을 향한 보호적 잔치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책임, 가문의 혈통적 책임 이 모두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여기서 쓰인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뜻이에요. 이 고엘은 동사 구속하다. 영어로 리디머,
들어보셨죠, 다들? 이 의미를 가진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고엘, 구원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지금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타작마당 추수를 마치고 누운 보아스에게 다가가요. 도움을 청하죠.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룻을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전혀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욕망을 대신할 그 대상으로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13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세 번째 세드. 지금 보아스는요, 룻의 요청에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 하지만 보아스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죠.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과 행정적인 판결을 내리던 장소가 저기, 성문이었어요. 거기서 공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자 한 거죠. 고엘 제도로.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이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대낮 성문 앞에서 10명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요. 보아스는 지금 아무개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절. 지금 나오미가 어려워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엘 제도를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너가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뜸 그 아무개가 4절에서 내가 물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인의 지혜를 발휘하죠. 자, 5절.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면 이방 여인인 룻도 너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또 갑자기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6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느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각 사람에게 땅이 분배되어 있었어요. 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었죠. 혹 중간에 누가 가난해져서 이렇게 땅을 팔더라도요, 휘년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은 원 주인에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개념을 모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무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에 손해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제 빠른 계산이 도는 거죠.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나의 땅인데, 근데 이방 여인 룻은요, 걸림돌이죠.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기 땅을 다 줘야 하는 경제적인 손해,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건요, 당시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거절한 자는 신명기 25장 아까 읽었던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
저주와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무개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아주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신을 벗는 거예요. 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네가 살아 그러면서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원어상 인칭 대명사예요. 이름이 없어요. 영어로 someone, so and so, 어떤 사람, 무엇 이라는 의미예요.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이름을? 베들레헴은 아주 좁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겠죠. 즉,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룻기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밝힐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아무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아무개와 달리 이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든지 상관없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국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 룻은 4장 11절 12절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절망으로 시작했던 룻기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그 모습이요, 고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비었던 그 마음이 채움으로, 절망이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왔던 인물. 그 또한 비록 가나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출생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삶과 슬픔 모두를 이해했을 거예요. 룻을 보았을 때 당연히 알았겠죠.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했던 그는 룻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보아스와 룻, 다윗과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까? 아니면 아무개입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보아스인가 아무개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아무개가 되어가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 계산이 빠르죠. 이기적이고 남의 이름 세우는 일 관심 없습니다. 들어보셨죠? 혼영, 혼술, 혼밥, 욜로 들어보셨죠? 각자가 원하는 것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카르페 디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좀 뭐가 나고 가시가는 난 지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끝도 없죠. 나도 힘든데 내 시간,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기 목장, 순장 간사님들 계시죠?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하고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물으리라 하는데 몇 주, 몇 달 지나면 도저히 못 물으겠습니다. 저 내려놓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희뿐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힘든 관계, 봉사, 섬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형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입에 맞는 이제 설교만 듣고 소비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익명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아무개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공동체로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내가 위로 받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실 받는 섭섭함, 상처, 자존심 상하는 것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인가? 이것은 우리가 속하는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당 오륜교회에는 보아스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자신도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면서도요, 지체를 챙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장, 순모임 챙기는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섬기면 자기 돈 나가고 자기 시간 써야 하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공동체 섬겨야 해서 주말에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지체들 마음 들어주느라 진이 다 빠지기도 하죠. 다 노는 휴일, 바보같이 사역 준비하고 교회 챙기고 공동체 일을 하면서 밤늦게 사역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죠? 네, 그냥 쓰러지듯이 잠이 드는 완전 바보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돈을 주고 해도 받고 해도 뭐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우리 분당 오륜교회의 보아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텅 빈 영혼들이 채워지는 거죠. 모두가 아무개로 사는 것이 똑똑한 거라고 말한 이 세상 가운데 시대 그 정신에 정면으로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보아스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결코 아무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 생명체, 하나님이 보아스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어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맛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또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인가?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저의 마음을 채워줍니까? 나는 보아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그 햇새들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비어 있어요. 힘들어요. 마음 자존심 다 상해 있어요. 아무데도 말할 곳 없어요. 라고 말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업 물을 자,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물으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이름을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었죠.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끊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신이셨던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마음을 위로할 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로 점점점 다가갈 때 순전한 신부 룻,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점점점 다가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폴 밀러라는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자신의 책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세드는 우리의 시대 정신과 정반대다. 시대 정신은 감정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헤세드는 아니, 너가 헌신한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감정은 따라온다고 말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헌신적 사랑에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채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진리를 믿고 또 다른 사랑을 낳는 이 시대의 보아스,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죄악 가득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과 그 임재만이 이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이키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아무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손해보지 않고 사랑하기를 주저했던, 여전히 계산적이었던 제 모습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각자의 모습을 정직히 돌이키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무개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손해보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내지 못했던 주의 모습들,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득한 주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낮추시고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1분 1초가 주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살아내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사랑받은 자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보아스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저를 도우셔서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룻과 보아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아모개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된 신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